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나안 성도교회 조청권 전도자입니다. 이제 시간이 되었으므로 화요일 예배 묵도하심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아멘. 자, 우리 다 같이 찬송가 204장 주의 말씀 듣고서를 하나님께 찬양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통합 찬송가 379장, 새 찬송가 204장 주의 말씀 듣고서 1절을 주님께 찬양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호공을 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아멘. 자, 우리 예배와 또한 그 설교를 위해서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주일에 근무하는 자들, 또한 생업 때문에 주여 주일을 성수하지 못하는 자들, 그리고 몸이 불편한 환자분들, 그리고 또한 교회에 여러 가지 이유로 접근할 수 없고 예배에 참석할 수 없는 장애인분들을 위하여 주님께서 아버지이시여 이 어리석은 종에게 아버지 이러한 분들의 예배를 지켜드리도록 이끄신 이 가나안 성도교회 예배가 이제 또 시작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그리워하고 주님을 찾고 주님의 진리를 갈구하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교회에서 떨어져 있는 자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 예배가 그리고 이 설교가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주님의 전하는 위로의 말씀이 되고 또한 도움의 말씀이 되고 그리고 그들의 마음을 다시금 교회로 돌리고 그들의 예배와 신앙을 회복할 수 있는 귀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사역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시작하는 시간이오니 아버지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 어리석은 종의 입술을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주관하여 주시옵시고 마음을 또한 주관하여 주셔서 아버지 제가 전하는 이 예배가 그리고 주님께 올려드린 이 모든 예배가 진정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릴 수 있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또한 이 예배를 통하여 어려운 자들, 마음이 아픈 자들 주님의 위로와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또한 도우심과 그리고 소망이 아버지 전해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오늘 말씀 베드로전서 1장 7절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그 후반부 계속적인 설교입니다. 저희는 그 주중에 화요일하고 목요일날 예배를 드리려고 지금 이렇게 애를 쓰고 있고요. 그래서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시간에 제가 예배를 인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주중에 진행되는 예배에서는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를 저희가 제가 뭐 어리석으나마 이렇게 최대한 좀 준비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번안해서 여러분께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전해드릴 것은요. 너희 믿음의 시련, 스펄전 목사님께서 The Trial of Your Faith, The Trial of Your Faith 라는 제목으로 전했던 설교의 전반부, 지난 시간에 제가 전해드렸던 그 전반부의 설교에 이어서 이제 그 후반부의 설교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이 말씀을 듣는 시간에 많은 은혜를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1장 7절을 이제 함께 읽으시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376장
1장 7절 제가 읽겠습니다. 읽고 성경에 계신 분은 또 함께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여기 있는 그 말씀처럼 이 믿음의 확실함을 위해서 불로 연단된다. 그래서 바로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스펄전 목사님께서는 믿음의 시련이라는 그 설교를 우리에게 이렇게 전해 주었습니다. 자, 그 두 번째 이제 시간으로 저희가 이런 말씀으로 이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의 그 믿음의 시련은 여러 가지 형태로 이렇게 다가오곤 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다가오지는 않는 것이지요.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는 그들이 하나님과 매일매일 교통을 하고 하나님과 함께 함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시험을 당하기도 합니다. 자,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믿음의 시험을 당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시편 139편 23절로 24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주님께 이 시편 기자가 나를 살펴주시고 내 마음을 감찰해 주셔서 혹시라도 내 마음에 주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내가 깨닫게 하시고 그러하여 내가 그것을 고치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길로 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이런 기도는 주님께서 참 기뻐하시는 기도지요. 그래서 이런 기도를 할 때마다 여호와의 방문이 이러한 기도를 했던 사람들에게 허락되어지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오셨을 때 여호와께서는 이 기도의 제목처럼 이 기도의 내용처럼 그들을 시험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에 가까이 오시는 것, 우리가 전혀 알지도 못하고 전혀 이해할 수도 없는 그런 초월적인 존재가 우리가 정말 영적으로 충만하다고 눈물 흘리고 감격하며 기도했던 그러한 영성에 수천만 배, 수억만 배 그 비교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고 가늠해 본 적도 없는 그 거대한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그 영성이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이렇게 찾아오셨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것을 우리는 어떤 영광으로 생각하고 또한 그것을 기다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누구나와 마찬가지로 우리들 누구도 하나님 앞에 티끌 하나 없이 그렇게 깨끗한 사람들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그것이 그렇게 막 기쁘기만 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런 하나님을 이렇게 내 앞에서 대면했을 때 우리들은 오히려 그 하나님 앞에서 발가벗겨진 것 같은,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의 모습과 우리의 모든 부끄러움을 이제는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서 결국은 하나하나 다 드러내고 주님의 판단을 받을 수밖에 없겠구나 라고 하는 그러한 두려움을 우리가 받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을 때 거룩하지 못하고 미약하기 짝이 없는, 연약하기 짝이 없는 우리가 겪을 수밖에 없는 시련인 것입니다. 그러한 그 시련은 어떤 외적인 고난하고는 다른 시련이지요. 그것은 우리가 생각했던 어떤 생각보다도, 우리가 생각했던 어떤 마음보다도, 우리가 느꼈던 어떤 마음보다도, 우리가 고백했던 어떠한 믿음보다도 그것을 넘어서고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던 바로 그런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다가왔을 때 우리가 느끼는 그 두려움, 그 떨림, 그리고 그 앞에 섰을 때 우리의 어떤 그 환해지는, 우리의 모든 것을 벌거벗기는 그러한 그 마음, 그 심정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는 바로 믿음의 시련이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근데 여러분께서 이와 같이 하나님을 만나지 않는다면 그 하나님이 이렇게 온전하게 우리를 만나주실 뿐만이 아니라
그분께서 잠시의 눈짓이라도 우리에게 돌렸을 때 우리가 그 눈짓을 이렇게 느낄 수라도 있는 그러한 교제라도 만약에 우리가 없다면, 그래서 우리가 그분과 동행하지 못하고 그냥 우리가 홀로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생각하고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 판단할 수만 있고, 그렇게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내 스스로가 만족하게 생각하고 대담하게 생각하고 수준이 높다고 생각한다면,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잘못된 믿음을 고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경 말씀 히브리서 12장 29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다. 소멸하는 불이시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의 백성들의, 주님의 앞에 설 때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그들의 죄악 앞에, 그리고 그들의 숨기고 있는 그 여러 가지 마음들, 생각들, 그들이 알면서 모르면서 감추고 있었던 그들의 부끄러운 마음과 그들의 가식적인 어떤 생각과 자기도 모르게 자기를 변명하고 자기를 수준이 높은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있던 바로 그 사람들의 그 생각과 마음과 가식과 치장한 것들을 주님께서는 그 불로 다 소멸해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감싸고 있던 거짓된 것들은 다 사라져 버립니다. 그리고 오직 진실한 것만이 남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완전한 성결의 존재, 주님의 그 영적인 존재는 우리가 그분 앞에 섰을 때 우리의 모든 거짓을, 우리의 모든 가식을 다 소멸시켜 버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마태복음 3장 12절에 나온 것처럼 손에 길을 들고 자신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함께 거하실 때마다 그분은 정죄하시는 자로서,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지만 또 한편은 우리가 갖고 있는 정하지 못한 것들을 제해주는 자로서, 제해버리는 자로서, 그걸 드러내는 자로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바로 이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재련소의 불과 같고, 그리고 우리의 때를 씻는 비누와 같고, 그리고 우리 더러운 것들을 씻어내는 바로 그러한 이 바디 샤워와 같은, 바디 워셔와 같은 바로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 어떤 누가 하나님께서 막상 우리에게 진짜로 오신다고 한다면 자신있게 주여 오시옵소서 하고 우리가 달려가면서 우리의 모든 것들이 정말 당당하다, 우리는 너무 깨끗하고 나는 이제 하나님한테 얼마든지 앞에서 맛있게 하나님을 맞이할 수 있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가식적인 영혼들, 우리의 가식적인 생각들, 우리의 가식적인 거짓들을 다 벗어버리고 다 발가벗고 적나라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가야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믿음을 통해서, 그 은혜를 통해서라도 우리는 바로 이러한 시련을 겪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리고 여호와께서는 그분의 백성을 위해서 또한 다른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 축복을 항상 기도합니다. 축복을 우리가 소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축복을 통해서도 주님은 우리를 시험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은 우리가 생각한다면 너무나 정직한 사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부자가 되어지도록 허용되어졌을 때 그 상황 속에 얼마나 많은 믿음의 시련이 있겠습니까? 가혹한 어떤 그 시험 중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빈곤하고 가난할 때, 우리가 힘들 때 오히려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강해지고, 그 믿음에 강해지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무의식적으로 튀어나오지 않습니까? 아, 주여, 아,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에는 우리를 도와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찾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부자가 돼서, 그 부자가 된다는 것은 그 부를 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다양한 것들을 모두 다 충족할 수 있는 무언가를 가지게 된다는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한 사람의, 가난한 사람이 이 믿음을 이렇게 잃어버리는 것보다 50명의 부유한 사람이 이 믿음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훨씬 가능성이 큰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은 믿음을 잘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근데 부유한 사람들은 50명이 아니라 500명이 될지라도 그들이 믿음에 실패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그 부유함 속에서라도 하나님의 믿음을 지켜가는 그러한 영적인 가난과 하나님에 대한 갈급을, 그 결핍을 계속적으로 느끼고 계속적으로 그것을 의지하고 공급받으려고 하는 그 마음을 지키기는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방송을 듣는 분들, 이 설교를 듣는 분들 중에 혹시라도 예전보다 부유해졌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혹시라도 예전보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어졌다고 생각하는 분이 계시다면 지금 이 순간 무릎 꿇고 기도를 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내 마음이 이것들로 인해서 주님을 바라는 마음을,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약해지지 않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을 주변에 있는 그 신실한 믿음의 친구들에게 기도를 부탁하십시오. 여보게, 내가 요즘 조금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기다 보니 그 돈을 관리하는데 막 바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마음의 결핍이 없다고 생각하다 보고, 그리고 내가 이제까지 이렇게 잘해왔으니까 앞으로도 잘할 것 같은 그런 어떤 충만한 들뜸 같은 그 만족감, 그 어떤 자신감,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과는 다른 뭔가 물질이 준 그 소망 때문에 가끔씩 내 영이 오히려 가난해짐을 느낀다네.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게 라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그 신실한 믿음의 친구들에게 꼭 부탁을 하시기를 권면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진흙이라는 것을 봤을 때 그 진흙은 밖에서 밟을 때는 단단하기 때문에 그것을 밟고 다지고 하면은 굳어져서 우리가 그걸 건너갈 수가 있지만, 그 진흙이 만약에 우리의 발 그리고 우리의 다리에 막 달라붙어서 그 다리를 무겁게 만든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은 우리에게 달라붙어서 우리의 걸음을 방해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돈이라는 것은, 그 재산이라는 것은, 그 부유함이라는 것은 마치 우리의 영혼에 이렇게 달라붙는 진흙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달라붙는 진흙의 무게를 느끼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길을 굳건히 가기 위해서는 더욱더 애를 쓰고 더욱더 힘을 내고 더욱더 강한 하나님에 대한 도우심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근데 부자가 아닌 사람들은 또 어떻습니까? 부자가 아닌 사람들은 세상에 만족이 없나요? 우리들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의 가치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세상에서 심지어는 굉장히 동요하고 좋은 것이라고 우리한테 얘기를 하곤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아름다운 우정을 나누는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형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옛날에 우리 민속적인 어떤 얘기를 통해서 보았듯이, 우리가 옛날에 그 농심라면 같은 거 선전 보면 그 형이 동생과 함께 이 농사를 졌지만 그 동생이 더 어려울까봐 그렇게 해서 이 벼짐을 들고 밤에는 이렇게 동생한테 갖다 놓고, 동생은 또 형은 식구도 있고 하니까 더 많은 벼가 필요할까, 더 많은 식량이 필요할까 하면서 그렇게 밤에 볕단을 갖다 놓는 바람에 두 사람의 볕단이 전혀 줄어들지가 않았다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 형제들이 이렇게 볕단을 지고 가면서 밤중에 딱 마주쳤을 때 아마 그들이 느끼는 그 감정, 그들이 느끼는 어떤 그 세상에 대한 신뢰감, 그들이 느끼는 이 만족감, 그들이 느끼는 그 행복, 이것은 정말 대단한 것이 아닐 수 없을 것입니다. 돈을 주고 살 수 없는 것이죠. 그리고 세상상 그런 것들을 굉장히 떠받들듯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한 것들을 우리의 삶의 모범처럼, 모델처럼 권면을 하곤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어떤 우리의 만족 속에서, 그러한 것들 안에서, 그 소소한 삶의 일상이었던 그런 행복 속에서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의 인류를 향해서, 그리고 이 순간에도 벌어지고 있는 거대한 그 악의 무리와 그 악의 무리가 또한 정사와 권세를 휘어잡아서 이 세상을 휘어잡고서는 수많은 사람들을 이 어둠 속에 억압하면서 그들이 알게 모르게 오로지 그들의 어떤 그 미혹에 넘어가고 그들의 미혹만을 바라보게 만드는 그런 거대한 그 싸움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우리의 믿음은 예수님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서 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분들의 마음을 헤아려주고 바로 그분들이 바라는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든지 조금이라도 도와주려고 하고 그분들의 마음을 우리가 닮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과 예수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 억압받고 있는 자들, 가난한 자들, 빈곤한 자들, 또한 부유하다 할지라도 그 영혼의 어떤 억압을 받고 있는 자들, 그들을 그 족쇄에서 사탄 마귀의 그 미혹에서 해방시켜 주려고 지금도 열심히 일하고 계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런 어떤 형제와 또는 어떤 우정과 또는 어떤 때는 부부애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때로는 열심히 일한 다음에 내가 받는 그 봉급의 건전한 기쁨일 수도 있습니다. 그건 건전한 기쁨입니다. 그것은 우상숭배가 아닙니다. 그것은 모니터리즘, 즉 돈에 대한 우상화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축복이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어떤 삶의 기쁜 면들을 갖다가 허락하신 것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들 때문에 오로지 이제 거기 그것만을 다시금 추구하면서 거기에 모든 가치를 쏟아부으면서 하나님의 그 세상을 바라보는 그 아프신 마음, 예수님의 그 세상을 바라보는 그 사랑하기 때문에 그 아픈 사람들, 빈곤한 사람들, 불행한 사람들, 억압받는 사람들의 그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느끼고 그것을 거룩한 분노와 거룩한 나의 어떤 소망으로 삼아서 내가 이 현재 이 삶을 갖다 뛰쳐나가서 하나님이 걸어갔던 바로 그 가시밭길,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뛰쳐나가려고 하는, 그걸 따라가려고 하는 그 날카로움을, 그 마음의 비통함을, 세상을 바라보는 그 우리의 마음의 어떤 그 긍휼함을 잃게 만든다면 그것은 또한 믿음으로 인한 실현이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어떤 때는 환한 것보다, 어떤 때는 너무 따뜻한 것보다, 어떤 때는 조금 어둡고, 어떤 때는 조금 혼란스럽고, 어떤 때는 조금 춥고, 이런 것들이 때로는 우리의 믿음을 깨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육적인 안락을, 우리의 어떤 번영을, 우리의 어떤 잘됨을, 그것들을 하나님의 빛으로 오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끔은 그 어둠과 연약함 속에서, 그 시련 속에서 그러한 따뜻함이, 그러한 하나님의 축복이, 그러한 빛이 없는 것이 어떠한 것인가를 느끼는 것도 때로는 필요한 것입니다. 자, 이런 경우 중에 또 하나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칭찬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칭찬. 여러분, 솔로몬이 잠언 27장에 보면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도가니로는 은을 재련하고 풀무로는 금을 재련하되 칭찬으로는 사람을 실현하게 만든다. 도가니는 은을 이렇게 재련하기 위해서 막 실현을 주죠. 그죠? 그 다음에 풀무는 막 불덩이를 해가지고 금을 재련합니다. 그 실현을 줍니다. 근데 진짜 사람을 실현하는 것이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그것이 어떤 견딜 수 없는 질병이 아닙니다. 그것이 어떤 빈곤하게 되고 망하는 어떤 직업을 잃거나 사업이 망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 지혜자 솔로몬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칭찬이 사람을 가장 실현한다, 실현을 준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종교적으로 박해받는, 지금도 수많은 우리나라의 사람들이, 그 기독교인들이 선교지로 나가서 그 박해를 각오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때로는 그 눈물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또 의지하면서 어려운 가운데 사역을 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그 삶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빈궁함에도 불구하고, 환경의 달라짐에도 불구하고, 문화의 달라짐에도 불구하고, 자기 가족들이 어려워짐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식이 혼란에 빠지고 어려움을 겪고 왕따를 당하고 적응하지 못하는 그 괴로움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계속해서 열심히 설교할 수도 있고, 또한 그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계속적으로 바라보고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한 사람이 어느 날 이제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굉장히 사람들이 떠받들어줬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떻게 또한 인연이 닿아서 대형 교회의 담임 목사로 갔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그 선교지에 있을 때는 진짜 한 달에 돈 20만 원, 30만 원이 아쉬워서 또한 그 돈 이렇게 지원받는 것이 그렇게 때로는 가슴이 철렁거리고 기한이 됐는데 안 들어오면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고 그랬는데 지금은 주체할 수 없을 정도의 재정이 들어오고 주체할 수 없을 정도의 사람들이 자기를 도와주겠다고 막 옆에서 있고 그 다음에 내가 뭐라고 몸짓만 움직이면 어떻게든 나를 도와주고 내 앞에서 이렇게 인정을 받기 위해서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가득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말을 합니다. 목사님 최고십니다. 목사님 오늘 설교 너무 은혜로웠습니다. 목사님이야말로 정말 우리 교회를 크게 부흥시키실 분입니다. 목사님. 어디 고급 식당을 가고 큰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그렇게 큰 집에 살게 되고 아주 사회적으로 지독층 인사들만 만나게 되고 그런 일상 속에 여러분들이 선교사로 있던 그 사람이 이렇게 환경이 바뀌어서 그런 일상 속으로 들어왔다고 우리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랬을 때에 당신은 훌륭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위대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이러한 큰 대형교회 담임을 충분히 감당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오히려 부흥시킬 분입니다. 이런 칭찬이 막 들어올 때에 그 사람에게는 시련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그 선교의 어려움 중에 있었던 그 시련도 있었지만 그거보다도 이 사람이 더 방어하기 어렵고 막아내기 어렵고 거부하기 어려운 오히려 그 시련을 내가 시련이라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것이 내 영혼을 갉아먹고 나의 믿음을 쓰러뜨리는 그런 것인 줄 모르고 달콤한 속에 젖어서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제 인정받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그 칭찬 속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들어와서 그 칭찬에 젖어갈 때에 그 사람은 큰 믿음의 시련을 당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이 꼭 목사가 아니라 선교사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지금 있는 그 직장에서 또는 여러분이 있는 그 가정에서 여러분이 있는 그 사업장에서 똑같은 일이 벌어졌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아유 사장님 정말 사장님은 훌륭하신 분입니다. 정말 사장님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사장님 정말 완벽하신 분이십니다. 이렇게 말을 하죠. 직장에서는 아유 조 팀장 조 이사 당신이야말로 정말 회사의 보배야. 당신이야말로 진짜 대단한 사람이야. 부하들도 와서 막 얘기합니다. 아이고 이사님, 아이고 팀장님 최고입니다. 팀장님만이 진짜 이 회사의 기둥이십니다. 이런 말을 계속 듣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러한 분위기를 그러한 자기의 자존감이 올라가는 그 분위기를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은 적습니다. 그런 사람은 그 분위기 속에 자기의 마음을 다 풀어놓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위험한 것입니다. 만약에 그러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임하셔서 그의 믿음을 붙잡아주지 않는다면 그는 그 칭찬의 시련을 이겨내지 못하고 결국은 허물어지고 말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그 사람에게 시련을 주는데 그 시련 중에 또한 어려운 것이 무엇입니까? 칭찬을 주는 그 칭찬의 형태로 오는 시련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드러운 바람을 좋아하고 귀에 듣기 좋아하는 그 소리를 귀에 듣기 좋은 소리를 좋아하고 눈에 보기 좋은 것을 좋아하고 이렇게 그것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렇게 오해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나에게 주는 축복은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라도 내가 빈궁에 처하건 또는 부여하게 되건 그 마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래서 그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일을 내가 담고자 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 자신과 세상을 바라보는 바로 그 마음을 주는 것이 바로 축복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 중에 간간이 섞여 있는 삶의 따뜻하고 아름다운 것들, 또는 우리가 하나님의 빛을 드러내고 영광을 드러냈을 때 사람들이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빛인 줄 모르고 그 사람을 떠받들어주고 그 사람을 칭찬했을 때 그걸 축복이라고 또 느끼게 될 때, 만족하게 될 때에 우리는 믿음의 시련에 빠졌다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만약에 여러분께서 그런 어떤 축복 중에 우리가 녹아내려가기 시작할 때에, 그러한 어떤 칭찬 중에 녹아내려가기 시작할 때에 사탄아 물러가라, 내가 지금 느끼고 있는 이 기운은, 이 기분은 하나님의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그와 같은 시련이 그 믿음의 커다란 기둥들을 흔들기 시작하는 것을 조만간 보게 될 것이고, 오히려 그 축복과 칭찬의 시련은 우리가 외적으로 당하는 크나큰 질병과 사고와 그 경제적 어려움의 시련보다도 더 큰 위력과 능력으로 여러분들을 흔들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분들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인격이 완성이 되고 여러분의 인격이 점점 더 부드럽게 되고 온화하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의 낯빛을 보고 좋아하고 여러분의 말투를 좋아하고 여러분의 위로의 말을 듣기 좋아하고 어디 가든 여러분을 환영을 하기 시작하고 이랬을 때에 세상에서 환영받는 여러분, 그것에 여러분들이 만족하고 기쁘고 들뜨고 종래는 그것이 어디까지 가냐면은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을 만족시켜줄 수 있을까? 내 생각과는 다르지만 그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소리를 해야 되겠다. 내가 지금 이 순간에는 이렇게 말을 하고 저 순간에는 저렇게 말을 하고 이 사람한테는 이렇게 말을 하고 저 사람한테는 이렇게 말을 한다 할지라도 나는 그들에게 좋은 평판을 듣고 싶다. 이렇게 녹아내려갈 때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상을 여기를 가도 좋고 저기를 가도 좋고 항상 가봤자 좋은 모습만 보인다고 생각하게 될 때에 이 세상에 여러분의 희망 끝에 조그맣게 달려서 대롱대롱 되는 것처럼 보이기 시작할 때에 여러분들은 믿음의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기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세상과 친구가 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나님과의 그 교제에서 멀어지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과 세상은 친한 관계가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재림이 없는, 예수께서 오지 않은 이 세상은 하나님과 친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함께 가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그 세상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목숨을 버리게끔 만들었고, 그 다음에 그 메시아가 올 때 끊임없이 방해를 하고, 그 다음에 주님이 만드신 그 복음을 지금도 방해하고 있는 이 세력이 이 세상에 가득해 있습니다. 수많은 미혹과 수많은 어려움과 사실은 가식과 위선과 위험과 함정에 가득해 있는 곳이 바로 세상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그 세상을 내가 사랑한다고 고백하십니까? 여러분들이 그 세상을 사랑한다고 얘기를 하면 정확히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친하게 그리고 구분하려고 하는 그 대상, 그리고 바꾸려고 하는 그 대상, 가까이 하지 않는, 하나님과 맞지 않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그 세상을 여러분들이 사랑한다고 얘기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보고 세상을 미워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만족과 여러분의 귀의 좋음과 여러분의 눈의 좋음과 여러분의 마음의 만족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러면 여러분은 이미 가식과 미혹과 함정에 빠졌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진리 안에 서서 그 진리에서 바라볼 때에, 그때 여러분은 마치 매트릭스에서 그 세상이 온전하게 바라보는 그 세상의 매트릭스의 그 영화에서 보면은 그 눈으로 쳐다보면 갑자기 그것은 컴퓨터 프로그램 돌아가는 1과 2의 이진법으로 그 숫자의 배열로 막 돌아가고 있는 것처럼 진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 함정이고 무엇이 미혹이고 무엇이 거짓인지를, 그리고 여러분들이 무엇으로 그 복음을, 이 순간에 어떤 복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그것을 어떻게 전달해야 될지를 여러분이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향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그 세상의 것들을 향해서, 그 가치를 향해서 가는 사람들은 정확히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가는 것이기 때문에 믿음의 실현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또 다른 믿음의 실현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지극히 위험하고 굉장히 혼란스러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첫사랑을 받을 때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바로 세상을 창조하신 바로 그 분이고, 내 생명을 주신 바로 그 분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되어 오셔서 바로 나를 위하여, 내가 그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하여,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어둠과 억압과 그리고 그 절망에서 우리에게 소망과 구원을, 해방을 주시기 위해서 그 아픔을 감당하시고 보혈의 피를 흘리셨다는 걸 우리는 알게 됩니다. 뭐라고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왜 알게 된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왜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시기 때문이지요. 근데 우리가 그 순간을 떠나서, 그 충만한 순간을 떠나서 가만히 이 기독교의 교리를 보고 성경의 말씀을 보다 보면 내가 정말 이렇게 해도 괜찮은 것일까 하고 느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사실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을 실망시켰습니까? 그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녔습니다. 그 사람들이 바랬던 것은 십자가가 아니었지요. 예수님께서 권능으로 그 빵을 주시는 그 왕의 권능, 기적을 베풀어서 그 빵을 만들어내는 오병이어의 그 권능으로 그들을 억압하는 로마를 물리치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신정국가를 다시 회복하는 그 메시아가, 그 왕이, 다윗의 후손이 예수님이기를 바랬지요. 그렇게 행동하시길 바랬지요. 그러나 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한 것입니다. 내가 십자가에 달릴 것이다. 그리고 나의 피와 나의 살을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고난을 얘기하기 시작하자 많은 그 당시에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났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당시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원하는 어떤 생각, 내가 원하는 세상적인 어떤 권세, 내가 의지하고 싶은 어떤 그런 부유함과 단단함과 그리고 내 생각으로 이해가 가는, 세상적으로도 굉장히 이해가 가는 통찰력 있어 보이는 그러한 방법이 아니라 내가 나를 내쳐야 되고, 내가 나를 죽여야 되고, 내가 아주 억울한 일을 당하더라도 내가 그것을 항변하면 안 되고, 내가 오히려 그 사람을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을 들이대야 되고, 내가 남들은 나를 한 번도 도와준 적이 없는데 내가 힘들 때 정말 돌아보지도 않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는 내가 애써서 번 돈을 그 사람들을 위해서 아낌없이 내놓아야 하고, 어릴 때 내게 상처를 줬던 그 사람들, 내 친구들, 가족들, 친척들, 그 사람들의 모든 것들을 다 용서를 해주고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려줘야 되는 그러한 말씀의 취지를 들을 때, 그 말씀의 뜻을 들을 때, 예수님의 음성을,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될 때 바로 이렇게 가르치고 계시는구나. 그때 많은 사람들은 어떤 미혹이, 어떤 그 조그마한 어떤 그 틈새 하나가 우리 마음속에 자꾸 박히려고 그러고 생기려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가 믿고 싶지요. 하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그들이 보고 싶은 것만을 보고 그들이 듣고 싶은 것만을 이 성경책에서 찾으려고 했습니다. 왜냐? 왜 그렇습니까? 너희가 기도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아뢰면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리라. 이런 거를 듣고 싶은 거지요. 너희를 복주겠다. 너희가 원하는 것을 다 들어주겠다. 이런 취의 얘기를 들어주는 것이에요. 근데 거기에는 그렇지 못한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이 구약은 수많은 얘기들이 우리가 지켜야 될 것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또 신약은 사실은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지는 않지만 마음으로까지 우리를 갖다가 그 율법을 우리가 지켜야 되는, 그래서 이 마음으로 음란한 생각을 가진 자마다 벌써 이 죄를 저질렀다고 하는 더 어려운 지경에
어떤 그러한 말씀을 이 성경이 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 말을 들었을 때에 우리가 듣기 좋은 말씀만 자꾸 뇌까리고, 그리고 그것만 내가 가지려 그러고,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경계하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어떤 거는 선별해서 이렇게 듣지 않으려고 하는 그 말씀의 편식을 이렇게 우리가 하는 순간 우리는 믿음의 시련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잘못된 가르침 속으로 빠져 들어가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어떤 이단 속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는 그 단초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믿으면 부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믿으면 병이 낫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믿으면 내가 좋은 대학에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 자식 새끼가 잘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 실현 속으로 들어가고 있는 그러한 단초가 되는 것입니다. 잘못된 가르침 속에 우리가 스스로 빠져들어가는 것이고, 심지어 그것이 더 깊이 들어간다면 이단의 가르침 속으로 우리가 빠져들어가는 것이라고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결단을 해야 됩니다. 우리 자신을 믿을 것입니까? 여러분들이 생각에 판단해서 그 판단에 옳은 것만, 판단에 달콤한 것만 말씀에서 끄집어내고 그것만을 믿는다면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까? 여러분을 믿는 것입니까? 우리들은 우리 자신을 믿는 것입니까? 아니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것입니까? 우리가 만약에 향기로운 포도주와 같은 그 귀에 좋은 말만 듣지 아니하고 우리 귀에 쓴 약과 같은, 우리가 반성하게 하는, 우리가 회개하게 하는, 우리가 눈물 흘리게 하는, 내 마음속에 꼭꼭 감춰두고 남한테 그게 아니라고 막 이렇게 막 포장해놨던 것을 확 뜯어버려가는, 그걸 드러내버리는 그러한 그 입에 쓴 약과 같은 그러한 것들을 우리에게 찾아오게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까지도 우리가 기꺼이 말씀으로 고맙게 아멘으로 받아들인다면, 그러면 우리들은 진실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와 같은 방향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만약에 우리가 귀에 좋은 말, 우리가 듣고 싶은 말, 그리고 그 듣고 싶은 말은 무엇이냐? 세상적인 어떤 번영, 세상적인 어떤 부유함, 세상적인 어떤 권력, 세상적인 어떤 지위, 이런 것들이 어떤 보장이 되는 것 같고 그것들에 대한 어떤 보증수표가 되는 것 같은 그런 말씀만 따라가려고 한다면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정확히 하나님의 길과 반대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여러분께 축복으로 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께 그 은사로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그걸 받는다고 할지라도 여러분의 눈은 그것을 향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가치를 여러분의 마음에 꽉 채우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담담하게 그것들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것을 받았을 때의 어떤 들뜸과 그 세상 사람들 생각하면서 나랑 비교하면서 막 이렇게 만족하고 내가 막 이렇게 자존감이 높아지는 것보다, 그러한 높은 집이, 많은 돈, 또는 그런 여러 가지 그 좋은 환경들을 우리가 접하게 되었을 때 우리들은 그것들을 어떻게 하면 더 잘 감당할 수 있을까?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우리가 이제까지 감당하지 않았던 그것들을 어떻게 내가 이제는 감당해 갈 수 있고 그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 정도로 잘 감당할 수 있을까? 내가 거기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걸 통해서 더 주님을 드러낼 수 있을까? 내 믿음을 성장시킬 수 있을까? 이렇게 오히려 더 무거움으로, 담담함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구할 수 있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이고 진정한 믿음이고 진정한 축복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그것이 들뜸이라면, 그것이 자존감이라면, 그것이 내가 어떤 세상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나의 어떤 자존심을 높여주는 그런 것에 불과한 것처럼 느껴진다면, 세상이 만약 조그맣게 느껴진다면, 세상이 가볍게 보인다면 그것은 시련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 하십니까? 깨닫는 귀가 있으면 아멘 하십시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까지 제가 말씀드린 모든 시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시련의 가장 전형적이고 견디기 어려운 시련은 역시
고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렇게 기도를 했다고 생각하겠습니다. 예수님 또는 하나님,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내가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어떤 시련도 믿음으로 이겨낼 자신이 있습니다. 주여, 나는 어떠한 경우에라도 당신을 따라가겠습니다. 난 죽기까지 당신을 쫓겠습니다. 난 당신을 위해서 죽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다고 합시다. 그때에 하늘에 계신 우리의 존경하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존엄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래, 좋다. 그렇다면 내 품에 있는 내 어린아이가 갑자기 큰 병에 걸려서 죽게 되었을 때에 그때는 네가 뭐라고 말을 하겠느냐? 라고 말씀을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여러분이 그 고백한 큰 사랑에 대해서 여러분이 정말 그 고백이 진실하다면 그런 말을 들었을 때에 아브라함이 그 이삭을 바치라고 말씀을 들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고백한 것처럼 주신 것도 하나님이요. 그 욥이 고백한 것처럼 또한 주신 것도 하나님이요. 취하실 분도 하나님이다 하면서 내어놓을 수 있는 또한 아브라함처럼 내가 지금 이 아들을 갖다 내가 발기발기 찢어서 이 희생제사물로 바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내게 약속하신 아들이기 때문에 다시 살려주실 있을 것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고 실행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있다면 우리들은 주님이 그러한 어떤 시련의 이 모습, 시련의 어떤 그런 단초, 시련의 어떤 그런 분위기가 시작되었을 때에 우리가 그런 어떤 불안과 그런 염려와 그런 것들을 또한 키울 수 있는 단초가 우리 삶에 찾아왔을 때에 우리는 담대하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 우리 아이가 병이 든다 할지라도 주신 것도 하나님이고 또한 취하실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 아이의 인생을 결정하실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주여, 다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주님께서 나보다도 더 우리 아이를 사랑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겠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은 과연 어떻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만약에 그렇게 고백을 했더니 그렇구나, 너희가 그렇게 말을 하는구나. 그래, 나의 선한 아들아, 이제는 그러면 내가 너의 사랑하는 그 배우자를, 너의 남편을, 너의 그 아내를, 또는 네가 그 기대고 있는 가장 큰 거, 너의 사업체를, 너의 그 어떤 지위를, 사회적 지위를, 높은 지위를, 너의 그 총명한 그 머리를, 너의 그 튼튼한 그 어떤 운동선수의 그 튼튼한 어떤 신체를, 그 아름다운 성악을 하는 그 아름다운 목소리를 네가 의지하는 바로 그것을 내가 못쓰게 만들어버릴 것이다. 만약에 이렇게 말씀을 느낀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기억이 납니다. 어떤 여인이 5명의 자녀들과 남편을 사고로 한순간에 잃어버린 그런 여인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잘 믿었던 사람이 그 여인 곁에 가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제 내가 알았습니다. 당신이 오로지 그 남편과 자식도 좋지만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만들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그들의 운명을 허락하셨습니다. 당신이 남편과 자식을 잃고 살아가는 또 당신의 그 운명을, 당신의 그 삶을 허락하셨습니다. 당신은 주님께서 바라시는 당신의 그 마음을 몽땅 주님께서 가져가기를 원하십니다. 만약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그 여인이 뭐라고 대답을 했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그런 말을 들었다면 그런 처지에서 여러분은 뭐라고 답변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시련을 견딜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모든 것을 내려놓겠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모든 것을 버리겠습니다. 내가 죽기까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죽겠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하거나 또는 신앙생활 중에 가끔씩 그런 고백을 하곤 합니다. 물론 그 고백은 진실입니다. 저도 그런 고백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믿음의 실현이라는 것, 이 믿음을 통해서 실현이 올 수 있다는 것, 이것들을 우리가 그 수준을, 그 어떤 지경을 이제는 깊이 있게 통찰하고 또한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은
때때로 이렇게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네가 의지했던 바로 그 어떤 것들, 이런 것들이 사라져갈 때에 이제는 어떻게 사라져가는 것입니까? 내가 나이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내가 나이가 들어가다 보니 내가 의지했던 많은 사람들이 아까 그 사고로 죽지 않지만 그 남편이, 아내인 경우에 남편이 먼저 갈 수도 있습니다. 내가 오래 살다 보니 내 주변에 나를 도와주고 함께 큰 일을 했던 그 사업의 동업자들이, 큰 도움을 주고받던 그 거래처들이, 그 사장들이 하나둘씩 세상을 떠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도 이제는 노쇠해져서 눈이 보이지 아니하고 귀가 들리지 아니하고 몸이 처지기 시작하고 이 다리는 이렇게 흔들리기 시작하는, 무릎이 아파서 가다가 잠깐씩 앉아서 쉬어야 하는 그러한 지경이 되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세상에 의지할 것들이 하나도 살아갈 때에 그때 어떻게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과연 끝까지 내가 주님을 의지하고 그 주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을 계속까지 지켜갈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진실하게, 비록 당신이 그들 모두를 데려가신다고 할지라도 나는 불평하지 않을 것입니다. 심지어는 그것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나의 모든 신체의, 또는 나의 총명함, 나의 건강, 나의 어떤 이 강함, 나의 어떤 자랑을 다 노쇠함 속으로 어떤 여러 가지의 그 세월의 흔적으로 가져가신다고 할지라도 여러분께서는 그렇게 고백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믿음이 있지만 그 믿음을 통해서 시련이 올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렇게 나누고, 또한 우리가 함께 깨닫기 위하여 주님의 말씀을 제가 전했습니다. 여러분, 진실로 여러분이 진정한 믿음 속에 있다면 여러분은 시련을 민감하게 느낄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외적인 고난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때로는 축복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칭찬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에 대한 세상의 어떤 인정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은 우리가 어떻게 바라본다면 믿음의 실현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느낄 수 있고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그 영적인 눈이, 영적인 그 영성이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기를 저는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하여서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라도 오로지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생각하면서 주님께서 인간으로까지 낮아지시고 죽기까지의 그 과정을 묵묵히 걸어가신 그분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분을 따라가려는 우리의 정체성을 자각하면서 우리의 삶에 있는 수많은 파도와 수많은 바람과 수많은 상황들을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쳐다보고 거기에 흔들거리지 아니하고 굳건하고 담대하게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그리하여 주님과 동행하고 그리하여 주님의 온전한 도구가 되고 그리하여 주님과 끝까지 내 주변 모든 사람들이 사라진다 할지라도 나의 모든 몸에 있는 것들이 이제 다 사라지고 요새해져서 내가 누가 봐도 주님에서 요거 하나 어떤 일도 할 수 없는 지경이 됐다 할지라도 그래도 그 머릿속으로 기도라도 되뇌으면서 믿음을 지키고 주님의 사역에 동참하면서 오직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여러분께서 이 시간 깨닫고 소망하시고 그리고 이 삶에 대해서 얽매인 여러 가지 것들에서 이 시간 다시 한번 해방되고 진실한 것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영안을 깨닫게 되시기를, 영안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자, 우리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으로 제가 한 소절씩 읽으면 여러분들께서 한 소절씩 마음속으로라도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자,
자, 이제 성찬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로 26절 말씀을 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로 26절 말씀을 제가 읽고 성찬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는요. 신약성서 277쪽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로 26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아멘. 자, 성찬식 하겠습니다.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리고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그 전날에 최후의 만찬 시간에 제자들과 함께 앉아서 이렇게 떡을 떼어서 이것을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를 위하여 찢겨갈 바로 내 몸이니라 라고 하셨던 그 장면을 생각하면서 감사함으로 떡을 떼도록 하겠습니다. 자, 떡을 떼신 분은 그 최후의 만찬 때 주님께서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해 흘리는 피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건넸던 그 포도주, 그래 나를 기념하라고 말씀하셨던 그 장면을 우리가 회상하면서, 그리고 아나니시스로서의 이 자리에 지금 와 계시는 그 주님, 여기 말씀처럼 주님의 죽으심을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해서 죽었던 그 주님의 죽으심이 지금 이 순간 우리의 이 기념하는 자리에 함께 하시고, 그래서 주님께서 그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마음으로, 그 십자가에 지신 그 마음으로 우리가 지금 현재 함께 하시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고 인정하면서 이 잔을 비우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 이제 헌금과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가나안 성도교회는 주일 근무자들, 그 다음에 이제 생업 때문에 주일에 쉬실 수 없는 소상인 분들, 그리고 몸이 불편하셔서 병원에 입원해 계시거나 댁에 누워 계셔서 거동이 불편하셔서 교회에 참석하실 수 없는 그런 어떤 환자분들, 그리고 그러한 분들과 유사한 어떤 그런 신체적인 억압 속에 있는 그 중증 장애인분들부터 시작해서 그 여러 가지 접근권이나 이동권이나 이런 어떤 문제들 때문에 교회에 참석하지 못하는, 함께하지 못하는 장애인분들, 바로 이런 분들의 예배를 지켜주고자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가나안 성도교회의 사역을 이런 어떤 정말 주일도 쉬지 못하시는, 그리고 정말 예배 참석하기도 어려운 그런 분들을 예배를 지켜드리고 신앙을 지켜드리기 위한 사역으로 시작한 것이기 때문에 일반 교회하고는 좀 다르게 좀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헌금은 저희는 제도적인 어떤 헌금은 강조하지 않고요.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이 예배를 보거나 들으시면서 내가 진정과 신령과 진정으로 진짜로 내가 예배를 주님께 올리고 싶다라고 생각하시고 자발적으로 기쁜 마음으로 만약에 헌금을 하고 싶다고 하시면 제가 이 계좌번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근데 저희 가나안 성도교회는 뭐 계좌번호 알려줄 때 감동받았다고 막 헌금하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그 마음을 갖고 계시다가 그냥 이렇게 여러분께서 하실 수 있는 헌금을 하시다가
여러분이 정말로 이 교회에 원하는 어떤 사역에 계시면 또는 교회에서 다른 분들의 어떤 제안을 받아서 그 사역을 이렇게 계획하고 있는 사역들을 이렇게 제시를 했을 때, 아, 나는 저 사역에 대해서 기도하고 내가 저 사역에 대해서는 뭐 6개월 동안 한 달에 뭐 한 10,000원씩 예를 들어서 이렇게 약정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자발적으로 자원해서 주님의 사역을 위해서 약정하는, 그래서 그 약정된 내용을 위해서 그 헌금을 쓰는 이러한 방식으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저희 가나안 성도교는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고요. 지금 이렇게 정착되어 가는 과정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원칙은 처음부터 계속적으로 제가 일관되게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이 가나안 성도교회의 헌금을 통해서 주님께서 달리 말씀하기 전까지는 제가 보수를 받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주님께 온전하게 저에게 주신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은 이해와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가나안 성도교회 예배는 제가 지금 주님께 기도드리기는 화요일과 목요일 날, 왜냐하면 수요일과 금요일에는 공예배가 있잖아요. 그죠? 수요 예배가 있고 금요 기도가 있으니까. 저도 사실은 가나안 성도교회 섬기지만 이 다른 교회를 부교육자로 섬기고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도 공예배는 제가 참석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 가나안 성도교회 예배로 이렇게 만나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공예배가 없는 날, 그날 쉬시는 분들 또는 그 주변에 쉬시는 분들은 수요일이나 금요일 쉬시는 분들은 그날 가나안 교회 가시는 게 좋고요. 여러 가지 이유로 하여간 교회 못 가시는 분들은 가까운 날, 화요일이 가까우면 화요일 날, 목요일이 가까우면 목요일 날, 마음이 동하시는 분들은 화요일 예배도 참석하시고 목요일 예배도 참석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일요일은 제가 이렇게 안나가 성도님들이나 또는 뭐 장애인분들이나 환자분들을 위한 그런 어떤 그 설교를 진행하는 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가나안 성도교회는 이 주중 예배는 스펄전 설교를 제가 진행을 하고요. 일요일 날은 장애인을 위한 특별 예배인 경우에는 장애인 관점의 어떤 설교. 그 다음에 또 이제 이 스펄전 인물 설교 같은 걸 통해서 안나가 성도님들이나 또는 뭐 환자분들 이런 분들을 위한 설교를 하겠습니다. 저는 이 사역을 굉장히 영광으로 생각하고 그 다음에 정말 이제까지 교회가 돌보지 못했던 그런 분들을 저같이 어리석고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그리고 제대로 사역도 이렇게 오프라인상으로 경험을 크게 하지 못했던 사람이지만 주님께서 이 사역을 맡겨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제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섬길 수 있도록 주님께 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찬송가 393장, 저희는 예배 때 종료송으로 항상 393장을 하죠. 393장 오 신실하신 주 1절을 부르시고 제가 베드로 후서 1장 2절에 있는 말씀으로 축복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 축복기도 후에 침묵으로 여러분께서 또한 제가 하나님께 예배에 대한 감사를 드리고 우리의 기도 제목을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를 마치는 그런 순서로 나가겠습니다. 자, 393장 1절 부르시겠습니다.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편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아멘.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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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것으로 가나안 성도교회 화요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